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에 근거해서 죄는 3, 4대까지, 은혜는 1000대까지.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죄는 3, 4대, 은혜는 1000대. 자, 이 제목을 잡았는데요. 사실 이게 이 죄가 3, 4대까지 그리고 은혜는 1000대까지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숫자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만약에 숫자적인 표현이라고 하면 사실 성립되지 않아요. 죄를 지은 사람은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라고 하면 그 3, 4대가 계속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죄를 지면 3, 4대, 그 다음 아들이 또 죄 질 거 아니에요? 그럼 또 3, 4대 계속 내려가잖아요. 자, 그래서 이 죄는 3, 4대 또 은혜는 1000대까지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숫자적인 개념의 그런 표현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뭔지, 그럼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죄는 3, 4대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는 1000대까지라고 했는데 그 대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그 죄가 3, 4대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렇죠? 그 은혜가 1000대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한번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의 죄가 무엇인가는 이제 5절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의 죄는 자신을 위해서 만든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것들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 절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섬기는 행동.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다른 피조물을 하나님 자리에 대신하는 그 자리에 올려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신중하고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기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 금지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면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그것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자, 거역하는 것 그리고 완고한 것, 이게 점치는 죄,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것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뭐와 같냐? 점치는 죄와 같다. 자, 우리가 점 치러 가고 그러면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무슨 점을 치러 가느냐, 믿음이 없네,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점을 치러 가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점치는 죄와 똑같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완고한 것, 우리의 고집이죠. 그죠? 우리의 아주 굳어져 버린 인간적인, 세상적인, 개인적인 그런 사고로 굳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하나님, 저는 교회 다니면서 어떤 형상이든 우상에게 절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거와 똑같은 것이 뭐냐면 완고한 것, 목이 곧고, 그죠? 겸손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다, 이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거스리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보면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갖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 이외의 모든 창조해 놓으신, 그렇죠? 바다의 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사람에게 다스리게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신 그것을 인간이 숭배를 하고 그것을 섬긴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그 죄가 3, 4대까지라고 했습니다. 이 3, 4대까지라고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자, 죄가 3, 4대까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 되시고 스승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또는 제자들이 악을 선택하였을 때에 훈계 차원에서, 교육 차원에서 채찍을 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3, 4대까지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때 당시는 대가족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가정에 3, 4대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는 이는 죄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죄에 대한 잘못을 깨닫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3, 4대까지라고 하는 두 번째 표현은 뭐냐면 부모의 잘못된 삶의 모습이 여러 자녀 세대에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부모의 잘못된 삶의 모습, 그 잘못된 삶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3, 4대가 함께 모여 사니까 그 3, 4대에게 악한 영향을 그대로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하반절의 말씀은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이 죄가 대물림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죄가 계속해서 부모의 잘못된, 조상들의 잘못된 죄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자녀들이 그 죄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적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말씀을 잠시 후에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잘못된 삶의 모습이지 죄가 영향을 받는, 죄가 이렇게 전가되는 것은 아니에요. 잘못된 삶의 모습이 여러 자녀 세대에게 영향을 끼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연서가 처음 태어나서 교회 왔어요. 여러분 앞에서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도 받았습니다. 저 아이가 지금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요. 근데 이제 두고 보십시오. 이제 걷기 시작할 때 보면 자기 아버지의 걸음 모습을 닮아갈 거예요. 이상하게 그 자녀들이, 그죠? 그 뭐 부모의 걸음 모습을 닮아가더라고요. 그 왜 그럴까요? 딱 태어나서 집에서 바라보는 엄마 아빠의 걸음 모습이, 아, 저렇게 걸어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의 모습처럼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걸음걸이만 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서 어떤 삶을 부모님이 보여주느냐, 선한 영향을 끼치냐 아니면 그렇지 못한 영향을 끼치느냐라고 하는 것이 보통 3살에서 5살 사이에 그것이 다 이제 학습이 완료가 된대요. 뭐 자녀에게 자,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기 전에 기본적인 것을 어린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눈을 뜨고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그대로 습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이 행동 거지가 얼마만큼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가져다 주느냐, 또는 그렇지 못한 영향을 가져다 주느냐, 그 첫 번째 책임은 누구냐? 부모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자녀의 거울은 부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어떤 부정적인 삶은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갖다 줄 수밖에 없고요, 긍정적인 삶은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가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떤 종교를 택하고 있느냐, 이 아이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서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에 태어났는데 연서처럼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럼 연서는 자기의 어떤 생각과 이게 그게 영향 없이 그냥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자, 그런 가운데서 자라난 아이가 스스로 이제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부모가 우상숭배하는 삶을, 그 모습을 보고 성장한 자녀는 우상숭배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뭐 가르치지 않아도 저렇게 하는구나. 뭐 제 경우만 봐도,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뭐 유교적인 그 미신 뭐 이런 게 했죠. 그래서 이 들에 나가서 이제 밥을 점심을 먹을 때면 그 아까운 밥을 푹 한 숟갈 퍼가지고 버리면서 뭐라고 얘기. 아마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마 다 보셨거나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뭐 고스래 하든가 뭐 하여간 그래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밥을 먹기 전에 팡 퍼가지고 그 아까운 밥을 휙 버리면서 얘기를 하죠. 자,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하면요, 엄마 아빠가 그저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면 아마 저도 그랬겠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도 묻지 않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그냥 저는 그렇게 따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사사기 2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다. 여러분, 그 결과로 징계가 나타나는데 사사기 2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자,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로부터 새롭게 형성된 출애굽할 때 그 당시의 세대가 아닌 그 다음 세대로 구성이 됐을 때, 그 세대가 들어갈 때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서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조상들을 이끌어 주셨고 함께 해 주셨는지를 긴 장편 설교를 3편을 하는 것이 이제 신명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의 결과로 인해서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속담 결과로 인해서 속담이 하나 에스겔 18장 2절 말씀에는 속담이 있는데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함은 어찌 됨이냐. 자, 그들 그런 속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막 드셨어요. 여기 떨어져 있는 이 아들이 신 포도를 먹지도 않았는데 그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자, 이건 뭐지? 이거는 핑계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었는데 우리 조상들이, 우리 아버지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가 나에게 왔다.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막지 않았으면 내 이가 시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자녀들의 이가 시게 됐다. 그래서 그들 그 사회에는 그런 속담이 만연했어요. 그게 뭡니까? 나는 복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조상 탓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됐고 그 할아버지가 잘못돼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좋은 믿음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하면 내가 복을 받았을 텐데 아버지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진다.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죄를 짓는 각자의 영혼이 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그 죄가 영향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한 뜻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충 설명이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는 거예요. 그죠? 그 영혼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고 그 죄가 자손으로 계속 영향을 간다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설명해 주는 것이 방금 함께 읽으신 에스겔서 18장 20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들의 죄를 담당하지 않고 아들도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그 죄는 3, 4대까지. 그 3, 4대가 어떤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죠? 그들의 조상들의, 그들의 삶의 그런 모습들이 자손들에게 나쁜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자기도 그냥 따라 한다는 거예요. 그 죄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대로 답습을 할 수 있는 악 영향을 가져다 준다. 죄가 전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큰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6절에 보면,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이
괴로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지키는 것이 사랑함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감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밥하기 싫잖아요. 설거지하기 싫으시죠. 근데 내가 아내로서 엄마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한다. 이거는 위대한 사명이 아니라 이거는 성경적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의무감을 가지고 한다. 우리는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나가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느 날 이렇게 그 싱크대에 보면 이렇게 그 설거지 그릇이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에휴, 뭐 부인이 힘드니까 내가 남편 됨으로 도와줘야지. 그리고 이제 설거지를 해줄 수 있잖아. 남편이 그래 같이 도와주자. 에이, 그래 뭐 에이, 내가 남편 된 도리로서 같이 밥 먹는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이 음식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준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먹고 이게 빈 그릇이 증거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그저 싱크대 앞에 서서 그저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싱크대 앞에 서서 그저 콧노래를 부르며 찬양을 하면서 나와요. 의무감이 이걸 꼭 내가 해야 되나. 이 남편으로서 그 밥 먹으면 바로 설거지를 하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오래 못 간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서로 할 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보고 부부면 더 좋고요. 같이 보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합시다. 한번 하세요. 시작. 그죠? 이왕 하는 거 그래야 기뻐. 내가 그래도 그래야 기쁘죠.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뭐 책임감 때문에, 사명감 때문에.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뭐 목회요. 제가 뭐 사명감 가지고 하지요. 그래 위대한 사명감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왜 하냐? 목회를 해도 사명감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래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죠. 내가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어서 사명감이다. 그죠? 남편들이 하루 일어나서 밖에 나갈 때 그래, 내가 의무감으로 사명감 가지고 내가 나가지. 그러면요 하루 종일 그 인생이 우울할 겁니다. 내가 꼭 일해야 되나? 내가 남의 나라까지 와서 이렇게 내가 몇 살까지 일을 해야 되나? 그게 뭐죠? 그게 사명감이에요. 그게 의무감입니다. 그럼 그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 하나님 이 땅에 와서 내가 일할 수 있는 오늘 하루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을 가지고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을 통해서 좀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러면요 하루가 어떻게 할까요? 금방 가요. 근데 그런 마음, 사명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하면요 하루가 상당히 길어집니다. 상당히 길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은 또 만나야 되냐? 의무감을 가지고 만나고 이거 사명감을 가지고 만나줘야 돼. 그래 일주일에 뭐 데이트는 그래 한 2번은 해야 되니까 지난번 한 번 했으니까 주초에 한 번 했으니까 주말에 이건 의무감이야 사명감이야. 여러분 그 커플이 오래 가겠어요? 오래 안 가죠. 그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그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오는 거, 이게 또 일주일이 됐나? 왜 일주일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 그리고 오늘 오신 분 혹시 계세요? 일주일이 빨리 가서 돈 벌으셨잖아요. 그죠? 유익된 것도 생각하세요. 또 가서 예배 드려. 그 일주일에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는 뭐 1시간 정도 드리는 건데, 그죠? 그거보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일하셨다라고 하면 여러분 벌어들인 게 많잖아요. 또 일주일 동안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쁨과 감격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삶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입으로만 그저 립 서비스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삶 가운데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올바른 것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잊지 않도록 꽉 붙잡는 삶,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을 매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삶, 그 모습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비인격적으로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무겁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은혜는 천대까지 베푼다. 여기서도 천이라고 하는, 천대라고 하는 것이 숫자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다, 끝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에 더 많은 비중을 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건 다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제한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자신이 지은 죄를 그 자녀에게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죠? 의인의 공의도 또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는 3, 4대, 은혜는 1000대까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삶보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미워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것에 더 많은 비중을 둡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3, 4대, 미워하는 것은 1000대. 아마 사람들 수준에서 말한다라고 아마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한 번 원수가 되면 언제까지입니까? 평생 원수. 그렇죠? 한 번 원수는 평생 원수가 돼요. 잘 풀지 않아요.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이 더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런 자녀라고 하면서도 잘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힘들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서로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그 부분이 사실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다른 대상을 더 사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꾸면 이게 이제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 이게 우상을 섬기는 거고, 근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돌이키는 거죠.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에 더 비중을 두십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것은 3, 4대, 사랑하는 것은 1000대까지 간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순간순간 잘못된 그 범죄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보혈을 뿌려서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고
가리워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사랑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고요,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로, 그리고 교사로, 돕는 자로, 죄에 대한 변호자로, 삶 속에서 위로자로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싸울 수도 있어요. 서로 의견이 엇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째 살다 보니까 죄악으로 한 다리를, 이렇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지었을 때, 잘못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죄 졌는데, 하나님 내 죄 졌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죄 진 사람을 죄를 용서해 주신 적은 없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죄 진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처럼 착각해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럼 무조건 그러시죠. 저 사람 죄 졌는데, 그래, 하나님 너 용서해 주셨는데 용서해 줘라. 하나님이 죄진 사람 용서해 주셨나요?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아셔야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이유도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 그랬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이 죄 졌으면 예수님 오실 이유가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면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운 사람으로 착각하고, 자기도 못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증명되지 않은, 말씀으로 근거가 없는 그것을 가지고 막 그냥 얘기하죠. 하나님은, 죄를 진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돌아섰을 때, 회개할 때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죄가 어떠한 죄라고 할지라도, 성령을 회방하는 죄만 아니면 어떤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잘못된 것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와서 정말 진심으로 잘못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용서해 줘야 돼요. 왜? 우리가 그런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의 죄는 3, 4대까지라고 하는 그 표현이 두 가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악을 선택하였을 때 훈계 차원에서, 교육 차원에서 채찍을 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의 잘못된 삶의 모습이 여러 자녀 세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자, 삶의 모습입니다. 죄가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삶의 모습이, 그릇된 죄를 짓는 그 모습이 자녀들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죄가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선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 주 안에서 내가 악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모습, 이 모습들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이웃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가는 모습, 나의 말, 나의 행동,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 행하고 말하는 것이 가깝게는 가족, 자녀들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1000대까지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이 초점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구원이 하나님의 초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감사한 겁니다. 잘못됐지만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사해 주시는데요,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서로 화해했더라도 마음속에는 꿍 앓고 있죠. 아, 저게 나한테 이렇게 잘못을 했지. 근데 그 마음도 이제는 우리가 버려야 돼. 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이 사실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내가 엄청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나는 큰 거 받고 조그만 거 하나 용서 못한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목적이에요. 잘못됐을 때 어려움을 3, 4대까지 하시는 것은 깨달으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참다 못해 회초리를 들고 경고를 하는 거잖아요. 계속 잘못하면, 그죠? 이제 그 경고를 벗어나서 이제 어떤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죠. 근데 그게 부모가 자녀를 미워서 그러냐? 그건 아니에요. 자녀가 올바로 깨닫고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짓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그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경배하고 있는 그들에게 3, 4대까지 그렇게 하시는 것은 돌아오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하는데,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통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아니라 죄에 대한 그것을 묶어서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는 자에게, 깨닫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